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본교리 함께 나누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도 나눌 이 귀한 메시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 중에 하나는 구원을 향한 이정표이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이정표가 있을까요?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돌보고 또 자신을 수양하고 재능을 키우고 또 풍요로워져서 남들을 돕는 일 등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구원을 향한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구원의 가장 중요한 키가 거기서 빠져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불사르게 모든 것들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 믿고 계십니까? 재림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짚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행위를 강조한 나머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못 갖는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뿐 진정한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림교회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보이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경험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오늘 기본교리 10편 구원의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세기 전 헤르마스의 목자는 장수했던 한 쪼그랑 노파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꿈에 그 노파는 여전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몸은 여전히 노쇠하고 머리칼은 백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 얼굴만큼은 더 젊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회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흐름은 토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게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집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자 백발이지만 얼굴은 젊고 도리어 회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춘이라는 놀라운 기적까지 그녀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토렌스는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속에서 무슨 노릇을 하시면 그들은 이와 같이 회춘하는 경험을 하게 될까요? 정답은 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우리는 이 토렌스가 말한 여자, 교회처럼 회춘하게 된다는 거예요. 늙어서 쪼그랑방탱이가 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기본교리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처럼 그들은 오히려 얼굴은 젊어지게 되고 마침내 회춘하게 돼서 젊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경험으로 오늘의 공과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마음의 변화만 조금 일으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그 구원이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바뀌고 심지어 나중에 이르러서는 영광하에 이르를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단계에 대하여 함께 믿고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셔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세파로 티나 혹은 주름 잡히는 일들이 생기지 않고 도리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공과는 칭의, 성화, 정결이라는 단계들로 구분지어 소개하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이미 성취된 그리고 현재 실현 중인 그리고 앞으로도 실현될 이 아름다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리 10은 10번째는 이 다음과 같이 그 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 들어보시면서 기본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경험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들이 제 목소리 크기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고 죄악성을 인정하고 허물을 회개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대치물과 모본으로 믿는 믿음을 행사하게 된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거룩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한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기록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능력을 받는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현재와 심판 때의 구원에 대한 보증을 얻는다. 아멘. 여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어떠한 보증을 받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공부하게 되면 그 구원의 경험을 우리의 삶에 소망하게 되고 또 이룩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그냥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집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결심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시점에 대해서 이번 공과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구원의 경험과 과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오직 이 구원의 경험은 과거에 있었던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이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기 원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구원의 경험은 회개, 그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성화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는데 성화를 이루려면 그 전에 괄호 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냥 회개하고 성화로 훌쩍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변화들을 맛보게 되는데 그 변화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단계인 자복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게 되는 상황으로 놓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용서해 주시고요. 그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칭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화면을 좀 그렇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칭의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복과 용서, 칭의 이 세 단계가 앞서 있어야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는 성화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성화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에 빚진 자의 비유처럼 그 동력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 제공받은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성화의 표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교리를 이해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력 없이는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회개라는 키워드를 좀 그래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슬퍼하다, 회개하다 라는 뜻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죄의 결과에 대하여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바뀌고 자책감을 느껴서 그것을 슬퍼하게 되는 일, 죄 자체를 미워하고 그것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슬퍼하게 되는 일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회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동기부여는 어디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 자체를 미워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커다란 희생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용어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죠. 히브리어 나함은 슬퍼하다라는 뜻이다. 방금 전에 공부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 에피스트로페는 회개의 절정을 뜻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디카이오시스는 칭의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맞는 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메타노에오라는 것, 그럼 4번이 자연스럽게 틀린 거겠죠? 이 메타노에는 마음에 공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자책감을 느끼다, 회개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회개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인 건데 이 메타노에오라를 우리가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그냥 이게 죄 나쁜 거구나 하고 알고 공감하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마음을 바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메타노에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게 싫어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죄가 딱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속에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남들한테 화를 내는 것도 좋고요. 안 좋은 습관도 좋습니다.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했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셨냐는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의미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 싫어하게 되셨냐는 뜻이에요. 그거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회개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그냥 나는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하나님한테 구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진 거예요. 그거를 슬퍼하는 일. 지금 내가 그 일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게 되므로 제대로 된 회개를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회개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 보면은요.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맞는 말이죠. 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또한 다윗이 간음한 죄를 회개했을 때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에서 마음을 돌이켰다. 똑같은 말이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3번 문제는 뭔가 잘못됐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거 안 싫어지거든요. 이 죄가 안 싫어지는 거예요. 좀 싫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에라 포기해야 되겠다. 혹은 네,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이키는 일들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줌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예배 드리다가 튕기신 분들은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많이 여러 번 부탁을 드리죠. 우리 들어오시는 동안 다른 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하나의 일을 보시던 분이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그동안 멀쩡하게 돌아갔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던 게 바로 그날부터 프로그램이 갑자기 백지화가 되더니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또 세팅을 해놨습니다. 억지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지금 새로운 줌이 라이센스 문제를 일으키면서 또 이렇게 튕기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항상 축복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용혁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그동안 항상 교회를 잘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 잠깐만 자리를 비우셔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대안이 필요하고 옆에 도와줄 사람들이 계속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자, 지금쯤 이제 다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문제가 생겨서 튕기신 분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1번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회개에 이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저걸 싫어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싫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거 막 단절하겠다고, 전 그걸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4번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나 이거 너무 좋아요. 아직도 좋아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가르침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꼭 이루셔서 죄 자체를 진짜 미워하시기까지 죄와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싸우다 말고 중간에 그냥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회개한 것 같아 하고 멈추지 마시고 이거 싫어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 처음에 자신이 채식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받게 되었을 때 식사를 한동안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식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다시 그거 먹고 싶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슬퍼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바꿔가셨다고 말해요.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힘겨워하면서 바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씨름하셨는데 우리도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회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도록 만들어줄까요? 자, 첫 번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맞는 말입니다. 슬픔과 자책감을 가지고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회개한 사람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잘못된 습성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에 대한 독립적이고 결연한 의지로 삶을 갈망한다. 선을 갈망한다. 이거 스스로 한단 말이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결연한 의지로 자신들을 구세주께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의 죄된 행위를 버린다 라고 해석해야지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우리는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만 온전히 칭의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역할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전혀 떨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칭의의 경험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며 행함의 단계에 들어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의 바른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른 것이니까 잘못된 건 고치면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행함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겪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한 적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함은 죽은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행함이 죽은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반대로 해석하시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여기 기본 교리는 진정한 믿음은 행위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자, 진정한 믿음, 행위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 그래서 정답지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지에 보시면요. 정답이 4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른 것이 4번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답은 진정한 믿음은 행위 없이 존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행위가 자연스럽게 등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오류에 빠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4번에서 3번으로 바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여기 챕터에 보시면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또 다른 부정확한 이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답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마찬가지로 수정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입장은 인간의 선행이나 악행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지 정상이죠.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할례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람이 믿는다고 외치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였다. 맞습니까? 아니죠. 야고보는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기본교리 내용에 보시면 야고보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 없이 칭의를 주장하는 그에 묻지않게 위험한 개념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나 죽은 믿음 그 어느 것도 칭의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묻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주장을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린 행위가 그의 믿음을 입증시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은 아들을 드린 행위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은 증명된 믿음이었다라는 거.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입니다. 칭의와 성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고치면서 볼까요? 자,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고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다. 자, 옳지 않은 것. 그렇다면 이것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칭의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요.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이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와 라고 격려해 주시는 일이었다면 성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셔서 그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일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칭의는 즉각적이고 항구적이며 선언적이고 체험적이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바로 그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선언적이고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진행형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이 한번 의롭다고 말해줬으니까 끝! 그 사람의 운명은 다 정해졌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칭의는 ing 형태로 가게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이고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이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입혀주시는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나누어지는 의로 각각 이루어져서 칭의와 성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다 바른 말이라면 4번 뭐가 잘못됐을까요? 칭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부터는 성화가 진행이 되나요? 네, 아닙니다. 여기 그것에 대해서 기본교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칭의는 성화로 인도한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인 반면에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칭의나 성화 그 어느 것도 공로가 인정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이용해서 내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성화를 이룬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칭의라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야 그 결과로 성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빠르게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해서 스가랴가 본 이상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죄인이 되면 용서하시고 옹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해서 또 성화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한참 부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옹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 성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회개와 칭의를 경험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칭의가 회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신분도 동시에 성화를 이루는 일들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으니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새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생활,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됐는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제에 안 맞는 모습이고 잘 모르지만 일단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을 딱 갈 때 지금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돼도 대통령답게 체신을 갖추고 먹는 법도 배우고 행동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제에 맞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맞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주제에 맞도록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생의 은사까지도 받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영생을 값없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들에 대해서 그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보십시오. 자, 성화,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입양, 승리의 새 생활의 시작, 성령의 은사가 배가 됨. 못 본 게 하나가 있죠? 네, 성령의 은사가 배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네, 여기서 빠진 부분을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구원의 보증이지 뭐 은사의 보증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생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영생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구원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은 은혜의 공의의 혼합을 보여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품성은 은혜와 공의의 혼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만 있다고 말씀드려도 안 되고 공의만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품성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죄에 집착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공부했었고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까지도 명확하게 우리는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구원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기본교리 책자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가 죄의 용서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인이 회개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확보할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낼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죄인은 스스로 회개를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도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고 칭의를 얻은 것도 자격을 갖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을 얻는다. 무엇인가를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셨나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좌우에 광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뭐가 바뀌었나요? 성화의 표징이 드러났나요? 뭐 표징으로 굳이 나타난다면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이야기 말고는 한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는 낙원에 대한 보증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는 행동 어떠한 것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회개가 죄의 용서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인이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벌써 거의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면서 미래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의 경험과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화의 생애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적인 변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참된 변화를 이루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속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틀린 부분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듯이 신자는 신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까 전에 이해한 말이랑 똑같아요.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면 그 사람은 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자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강조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의 결과로 신자들은 성도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 없는 상태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뭐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를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 자, 그래서 주님은 그렇다면 그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주님께서는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단코 범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그 정죄함이 없다고 표현하시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구원과 성화를 이룩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으로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의 칭의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의 일회성 칭의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원 꼭 이룩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결혼 예복, 의의 두루마기들은요,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또 하나의 선물로서 그 완성품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전해주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한 그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래야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성화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 모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생애가 입혀지게 된 것이고 또한 그 죽음도 우리에게 입혀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결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희생적 죽음을 향하여 간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같은 값이 만들어지려면 같은 결과값이 되기 위한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것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자리 잡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구원의 경험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게 될까요? 이 성화는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되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화는 결과적으로 최종 영광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이 땅에서 완전에 이르르지 못할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보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속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결국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선택한 그것들을 결국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대로 선하게, 악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대로 악한 것을 바라게 고정시키는 일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화, 즉 완전에 이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꼭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쉬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재림 때 우리 육체는 변화함을 입을까요? 네, 변화함을 입습니다. 불멸성을 입는 것도 맞을까요? 맞습니다. 품성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될 우리의 내적 본질이라는 것 맞을까요? 마찬가지로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재림 때 우리의 품성도 바뀔까요? 우리 품성이 바뀌면요, 우리의 캐릭터가 바뀐 거예요. 우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품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것을 억지로 바꾸지는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시켰습니다. 역사적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칭의와 성화는 단번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미래의 구원, 즉 우리 몸의 영광화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시켰습니다. 즉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분명하게 명확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구원들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바뀌어지게 될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합되는 근거는 우리의 특질이나 우리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사랑 덕분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며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게 될까요? 오늘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해 나간다면 결국 그 구원도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10월 말이면 전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전도회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고 우리가 떠올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죠. 교회는 그래서 우정의 날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디지털 미션 위크입니다. 디지털 미션 위크 동안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디지털 미션 위크 동안 누가 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안 확인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디지털 미션 위크에다가 아무개 님께 하고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카카오톡에 1은 딱 없어졌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남아있으면 읽지 않음으로 나와 있어요.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잘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무거운 마음을 느끼게 되면 기도하게 될 겁니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예수의 길을 하나하나씩 순종해 가면서 배워나가고 그것이 성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